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함께 하셨나요? 오늘은 2022년 8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루도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지켜주심과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육의 삶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2장 1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14절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나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0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23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30절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6절은 어제에 이어서 제사장 개인과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의 성물 취식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물 취식 규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로 33절은 자원제 희생 제물의 조건과 기타 희생 제물과 관련된 규례를 다루므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성결 규례에서 이처럼 희생 제물의 조건을 다루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로서 제사장의 성결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 가운데서도 오직 자원제와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의무제는 따로 강조하지 않더라도 제사장이 흠 없는 제물로 선별하여 드릴 것이지만 자원제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 그 제물의 선별에 있어서 다소 소홀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당신이 받을 제물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객까지도
막론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인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릴 때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반드시 흠 없는 수컷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흠 없는 수컷은 어떤 장애나 결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최선의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리는 자가 각자 그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되 이처럼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바치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결코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무시한 최상의 예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요구하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되 충분히 더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함으로 조금만 드리지 말고 또 그렇다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도 고려하지 않은 채 억지로 많은 헌금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인색하여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억지로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는 예물을 드려도 이것은 그것을 드리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 올무와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인색함이나 만용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마치 물질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얻은 자신의 것인 양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해서도 또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반드시 최선을 다해 드려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당신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자비하게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7절 28절입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한 후에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록 짐승일지라도 최소한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최소한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도 없이 갓 태어난 새끼를 어미에게 떼어내어 무자비하게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결여된 자의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예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부정하다면 그가 드리는 예물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예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값비싼 예물,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가 자신의 형제와 이웃 그리고 하찮은 짐승에 대하여서라도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의로운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의 예물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는 그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물을 드리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모든 불의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인애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양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살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깨닫게 해주신 마음, 또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 또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매일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